은혜 받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운기 집사님 오늘 보이니까 뭐 힘이 확 솟는 것 같다 갑자기. 물론 그렇다고 다른 분들 왔는데 별로 제가 감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기도의 자리에 몰라 여러분이 진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러 오면요 힘이 나요.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래 둘러보시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할 사람인데 싶거든요. 야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공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말에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낭패스러운 일을 당해도 도움을 받거나 기댈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맞죠? 나는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예, 나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 뭐 믿는 구석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예. 김남수 지사님 믿는 구석입니까? 예. 여러분의 믿는 구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은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고요. 더 나아가서 3장 18절에 보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오더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가사 기억하실 텐데, 어떤 절망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나,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유다는 그 주변 상황만을 보면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때입니다. 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퇴하여서 점점 약해지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민생고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안으로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착취에 여념이 없었고, 밖으로는 고대 근동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 주변 세계 가운데 가장 공포의 대명사였던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임박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게 이 민족의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을 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때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이 유다를 징벌하겠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또 그 답을 들은 하박국은 1장 13절에서 그 이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바벨론 저 나라는 악한 나라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악인인데 왜 그 악인을 사용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묻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하박국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하박국이 얘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보리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군요. 예, 여러분 표정은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책 잠시만 봐도요 눈이 어질어질해가 나중에 멀미나고 이런데 달려가면서 무슨 책을 읽어요? 읽지를 못하. 눈이 뭐 2개, 4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책 보고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또 어떡하려고. 달려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록하되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당면한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라는 그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읽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할 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에 내가 지금 예배 한가기 예배나 드릴 때가 내가 지금 뭐 기도가 지금 나오겠나, 내가 지금 찬송이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읽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할 만큼,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럴지라도 읽어야 할 만큼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읽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뭐 많은 예들을 들 수 있는데, 감옥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감옥에 가면 방방마다 군대 가도 그렇고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성경책이. 예. 대학교 기숙사에 성경책이 요즘은 비치되어 있나 모르겠다. 예전에는 다 비치했어요. 선교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숙사 안에도 성경책 하나씩 꽂아 놓고, 모든 군대는 자대 배치받아 부대 가보면 모든 소대마다 성경책이 반드시 꽂혀 있어요. 이게 다 이래 선교단체들이 그런 성경책을 인쇄해서 지원하는 선교단체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모든 병실마다 사실은 성경책 다 집어넣죠. 그래서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병실마다 성경책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인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병원이 원하면 주겠다 해서 성경책을 호실마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감옥에서 뭐 할 일 뭐 있어요. 일도 좀 하고 하겠지만 그 갇혀있는 제한된 생활 속에서 성경 읽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읽지는 않겠지만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 생활하면서도요, 사회에서는 절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을 사람인데 군 생활하면서 성경 읽다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을 생각하던 사람이 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그때 받았던 성경책 안 버리고 뭐 책장에 꽂아놨던 거 우연찮게 보고 죽을 생각했던 사람이 그 성경책 펴서 읽고
다시 살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글도 깨우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많이 못 배우신 분인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읽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실제 그런 얘기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요.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야. 그래라도 읽어야 다행이긴 한데, 성경이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뭐 이래 내 어떤 사업이 확장시키고 단순히 그런 용도로 이용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 변질되면 또 안 될 여지는 있지만, 어떤 분이 실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러니까 저는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읽으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걸 갖고 하면 꼭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철저히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들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내 죄악에서 멀어지고 이런 차원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분은 아이디어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 하니까 조금 목적은 잘못됐다 싶어도 그런 용도로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 안 되지만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마치 상담받은 듯이 가슴에 응어리진 게 싹 씻겨 내려가고 참 평안을 얻는 일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가능합니다. 인생에 막혔던 문들을 여는 열쇠를 성경을 읽다가 찾게 되는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난 성품 성경을 읽는 중에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은 2장 전체에서 보면 크게 3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20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 되어라. 2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전의 보좌에 계셔서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는 결코 망하거나 죽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성도는, 그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마침내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의인은 이 땅의 많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5가지 다른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백성이 이렇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전쟁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교만한 자들, 물론 여기 교만한 자들, 그라고 지칭된 자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나라를 넓히고 확장시키기 위해 침략하고,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전쟁이 그칠 새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또 조금 더 넓히려고 그 끝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전쟁하는 이런 모습. 즉 이런 전쟁의 공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교만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만한 자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의인을 대조시키는 이 4절 말씀에 이어서 부연 설명처럼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5절에서 8절, 물론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교만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쟁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짓밟으려 하는 교만한 자들, 세상의 그런 모든 시도 앞에 심지어 그 상황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심으로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이 전쟁에 사로잡혀 절망하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놀랍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옥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막 전쟁을 걸어오는데 세상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는 무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9절 10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언젠가는요 도리어 자신에게 욕을 부르고 자기 영혼을 파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불의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치와 모욕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아하,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결국 자기를 찌른대요. 돈을 사랑해서 그것이 자기를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찌르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우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상이 될 때. 지금 바벨론은 이미 우상이 되었잖아요. 남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취하려 할 만큼 그것들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욕심,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원리로는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다. 우리도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 경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눈앞에 달콤함을 쫓다가 자기 영혼을, 성경 표현이 그래요.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눈앞에 달콤함을 쫓다가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의인은요, 성도는요, 인간 사회의 문명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을 정복하라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은 대부분 피와 불의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의와 정직과 사랑으로 세워진 문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을 두고 13절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없어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해졌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피와 불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을 불태우고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의로 세워진 그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헛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와 불의로 세워진 문명을 불태우시고 헛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와 불로 세운 그 문명이 계속해서 흥황하도록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사람이 악착같이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죽이면서 그렇게 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여서 불태워서 그렇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피와 불로 세워진 문명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섭리와 다스림을 크게 그리고 높게 인정하는 믿음만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요,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함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16절은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웃 나라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 본문에 보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향락과 방탕에 빠지는 것이고, 둘째는 심판과 파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낼 때 술을 마시게 한다, 술을 취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바벨론이 이웃 나라에 분노를 더하여 술을 마시게 한답니다. 분노라는 이 단어가 그 원문에 보면 그 의미 안에 마시면 죽는 독 있죠. 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노 안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분노를 더하여 술을 마시게 한다 했지만, 뭔가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영어 번역본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을 독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을 태워서 술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결국 위하는 것입니까?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것입니까? 파멸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이웃 나라를 향락과 방탕으로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예 멸망하게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벨론을 두고 요한계시록은요, 음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한 나라의 대명사이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는 그때 그 나라가 무너지리라 할 때 그 무너지는 나라, 멸망하는 나라를 음료로 비유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타락했던 나라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독을 태워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16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런 침략하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결코 바벨론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행위, 즉 남의 타락을 부추기고 남의 멸망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가 마치 이 바벨론이 이웃 나라를 파멸시키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너도 반드시 그렇게 당하게 되리라 하신 이 모습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모른 척 눈 감아버리는 그 모든 행위도 어쩌면 바벨론이 독을 태운 술을 이웃 나라에게 마시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잠시 인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수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경쟁자가 이기도록, 나는 실패하고 나는 무너지고 경쟁자가 이기도록 도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경쟁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경쟁자가 무너지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공정하며 매사에 정정당당함을 유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승리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함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주는 구체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내 옆에 사람이 김씨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았다면서 우린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하면 그만큼 내한테 득인데 싶어가 입 딱 다물고 망하든지 말든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이고 같은 경쟁자라도 잘하라고 내 것까지 손해보면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살 길을 건면해주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웃을 타락과 멸망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매사에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서 자기 영혼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이런 뻔한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은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뻔한 우상 숭배, 이 뻔한 헛된 우상 앞에 영락없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영적 피조물인 까닭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찾고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상 숭배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최고로 여긴다면 혹은 자신의 재물만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안정과 복지가 보장이 된 사회와 국가를 더 의지하고 산다든지 성경 말씀보다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과학자들이나 어떤 또 지혜자라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또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제일 은혜 받는 게 어느 스님 말씀이라 하더라. 어느 스님이야. 유튜브 방송하는 스님. 자기는 매주 그 스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제일 은혜롭대. 자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앞머리 권해도 뭐 들을 게 없는 사람이니 권해도 이 말이 팅팅 튕기는데 한 성경은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는데 그 스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그게 세상의 진리 같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 우상 숭배자예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제가 볼 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쳐다보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렇죠? 중에 아무리 좋은 말 설파해도 사람이 만든 얘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만 스님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을 그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이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그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의 손이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 의지하고 아니 그것을 신처럼 높이 모시면서 그 앞에 절하는 이 바벨론 종교에 휩쓸려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화를 입는 그런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는 화가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는데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매사에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